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려가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선교사님이 부인이 쓴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외로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가사에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고, 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너는 마음을 할례를 받고 고집하지 말며 마음을 바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시며 당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멀리 있던 외로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선교사 부인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멀리, 하나님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처럼이나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어려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오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바로 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모세에게 돌판에 써주신 것처럼이나 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시험에 들기 쉽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어려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을 풀어가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우리의 고민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고민거리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시면서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얼마든지 그 멍에를 지고 갈 만한 가벼운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사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처럼이나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켜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다 내 행복을 위한 일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오늘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오늘 1절 말씀이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에 주신 책무를 항상 지켜가는 게 바로 너를 위한 일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일이다.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면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것을 항상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아내와 함께 꽃밭을 갖고 보면서 꽃이 무슨 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꽃 한 송이를 심어 놓고도 이 꽃이 좀 잘 자라서 이쁘게 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망가지길 원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하는 것인데 그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그렇게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잘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잘 되는 비결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책무를 항상 지켜가는 일이라 했습니다. 원종수 씨가 서울대학 의대를 다닐 때 그때 병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옥상에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환상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의 힘이 내가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짧은 시간 안에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그 간증의 이야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어쨌든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절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청소년 때 많은 다른 못된 친구들이 있어도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 자녀가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살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꽉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갔는데 신호등이 전기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차들이 다 엉켜서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럴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법의 규정이 없다면, 제한속도 100km나 110km의 제한이 없다면 초보자들은 고속도로에 나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달리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하기가 어려운 과속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법을 주고 100km, 300km 이상씩을 달릴 수 있는 계기가 있어도 110km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이 법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차하는데 만약에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길거리에 아무데나 주차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을 꼭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는 것처럼 돌에 새겨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2절 이하에서 7절까지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나왔던 10가지 재앙을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압 땅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또 2세대 제3세대가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에서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온 것도 잃어버리고 광야의 만나를 얘기를 하면 그 만나가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르우벤의 자손 다단과 또 이 아비람과 온과 고라 이런 사람들이 족장 250명이 모세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진멸하신 그 사건의 이야기를 6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부끄러운 역사들을 쭉 돌아보면서 기억하게 해라. 내 자녀들에게 오늘 2절에서 보면 너희 자녀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도록 부끄러운 역사를 되새기게 해라. 그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나온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들을 잘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믿음으로 살겠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아빠가 살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잘 전해줘야 그래야 그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주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라. 지나온 날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셨던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이 생생하게 알도록 기억하게 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자기의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의 실수와 실패, 그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썼지만 그런 스테반을 죽이는 자리에 함께 하였던 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회심했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의 좋은 날보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또 겸손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권고할 때 뒤돌아봐라.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많을 때마다 뭔가 복잡한 문제로 내가 고민할 때마다
너 뒤돌아봐라. 네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냐고 야단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허물이 적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똑똑하게 돌아봐라. 너도 그 이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은혜로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강하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8절과 9절에서 하신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 순종해라. 그러면 강해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9절 끝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도 너는 그곳에 순종하며 그렇게 내 말과 규례를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그게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내가 들어가 10절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서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비교를 해보면, 애굽 땅은 다 똑같은 땅 같지만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풍성한 물이 흘러서 거기에 관수를 대서 그들이 물을 대는 게 그냥 발로 이렇게 밀어서 도랑만 만들면 다 수로로 들어가 농사 짓는데 어렵지 않은 땅이 애굽 땅이었는데,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가까이에 강이 있는 게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그러나 애굽 땅과 다른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바라보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다운 것을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 땅에 너희는 들어간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일 나오는 말씀에 이어집니다. 내일에 하신 말씀이 이제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비가 내리면 양식은 저절로 이렇게 풀이 생겨서 가축들이 풍성하게 먹으면, 가축이 잘 되면 다 내게는 먹을 거리가 많아지게 하나님께서 다 보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서 때를 알고 다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16절에 하신 말씀이 두려운 건 뭐냐 하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실 때 멸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요즘에 4월 달에도 갑자기 추위가 와서 꽃들이 폈다가 이게 얼어서 과실의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주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다 사람이 수고한다고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 그것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르는 그 땅,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셨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돌아보며 내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산과 골짜기 산 꼭대기에다가 터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의 때를 따라 적당한 비와 적당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1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늘 깨달으며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하나님 제물로 드려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게